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새해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매년 새해에 문 앞에 서지만은 사실 늘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신년 주일에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올해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번만은 꼭 달라져야겠다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자.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해가 끝나고 거의 똑같아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손에는 빈손이에요. 그러나 기대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더 좋은 일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많을수록 마음은 분주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정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은 것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단어와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제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것을 느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딱 했을 때 이거 죄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하라는 것들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의 계명을 보면은 여러분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계명, 즉 하라고 하는 계명은 248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재미있게도 부정적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처럼 365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안 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 바로 쉐마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쉐마를 했을까? 초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시작하는 첫 글자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쉐마라고 해서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이고 대문간에도 써붙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늘 그것을 묵상합니다. 제가 10년 오기 전에 목사님들과 한번 모임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세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쉐마와 샤알과 샤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물으라, 간구하라. 새해에는 하나님께 좀 물으며 살아가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일찍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쉐마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명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두 손에 장난감을 가득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줄게. 그런데 아이는 그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 않은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붙들고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친 채 새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붙들었는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붙들었느냐, 먼저 무엇을 우선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7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짚어주신 인생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됐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백 가지의 규칙들을, 그러한 율법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지요? 그 질문 속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마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613개의 많은 계명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중에 그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10가지를 줄이면 10계명이 되겠고, 이 계명을 둘로 줄이면 10계명에도 둘로 줄이면 딱 어떻게 반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딱 반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고도 놀라웠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보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입술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달라는 것이죠. 표현하라. 그래 여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오늘 웬일이야 당신 오늘 성령이 충만하구만.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주면 여자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어깨 주물러 주는데도 아내가 웃지 않으면 그 아내는 이상한 아내예요. 여러분 아내가 시무룩해 있으면 가서 어깨를 주물러서 여보 I love you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아내의 반응은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웬일이지? 오늘 천사가 됐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좀 약간 봉건적인 마음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 아직도 다 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딸은 그래요. 아침에 여보 커피 좀 가져오니까 아빠 지금도 그래? 그러면 쫓겨나. 그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잖아요. 내가 가서 가는데 뭐 거리가 저기 있으니까는 가까이 있지만은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사랑을 많이 해야겠구나. 사랑.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장성의 분량의 탑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강령, 즉 모든 말씀의 뼈대요, 핵심이요,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모든 말씀의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여러분 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두 가지만 붙들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와. 이것을 놓치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중심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 붙들면은 충분하다. 예수님은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흔들리지 마라. 이 사랑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첫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권력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가 유혹했을 때에 그 아줌마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기회구나 했을지 몰라요.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 중요한 것을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한번 잃어버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 잊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당황해. 결혼한 여인이 마지막에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잊어버려 생각해 손에 끼고 있던 어디로 도망갔어요. 막 황당해잖아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저도 막 그러는데 내가 여기다 뭘 뒀는데 딱 만졌는데 안 느껴지면 당황하잖아요. 어디다 넣었지? 막 찾아.
뭐 나이가 들어가면 막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뭐를 이거 어디다 놨는지. 실수를 잘합니다. 저도 실수를 잘해요. 한번 한국 갈 때는 공항 가서 입국 수속을 하잖아요. 저는 카운터에 가서 카운터에 딱 가서 입국 수속하는데 보니까 내 여권을 안 가져왔어. 우리 집사람 여권을 갈고 가져왔어. 내가 한국 가는데. 오. 그래도 약간도 해외에는 좀 여유 있게 가잖아. 3시간 전에만 가니까는 이미 내려주고 갔으니까 어떻게 그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 딱 친하게 전화 내 여권 가져야 되는데 내 여권 가져 모르고 엄마 여권을 가져. 엄마 여권. 분주하면은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돼요. 세상 것이 잡다한 것이 막 우리를 괴롭히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첫째를 붙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유혹을 해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2026년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가 확고히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 다해.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한번 내어놔 봐라.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자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좌절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면은 우리가 조바심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져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지금 환경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만이 아니라 목숨과 뜻까지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감정적인 신앙을 넘어서 삶의 주도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려.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감정과 중심을 포함합니다. 목숨은 삶 전체를 그렇게 의미하잖아요. 우리 목숨 끊어진 끝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과 선택과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결단하는 그런 주일 되길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센터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첫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오나 피곤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워십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대답은 장로님 한 분밖에 대답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슨 죄를 지어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아닌지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돼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그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모시는 그런 심령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아까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좀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예배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다른 봉사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봉사에만 나는 열심히 한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지고 봉사가 따라올 때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래서 봉사하고 섬겨 나가는 거예요. 예배만 딱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올해는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봐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예배가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봐야지. 이런 마음, 그렇죠?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여러분으로만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잘 변화된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 그렇잖아요. 새로 입주한 그 스페니시 교회를 보니까는 거기 이론이 되게 많더라고. 이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옆에까지 막 앉아. 옆에까지 앉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 신비하세요. 우리가 못 채우면 다른 사람을 채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한인들은 이민도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여러 것들이 안 된다, 못 된다, 부흥이 안 된다, 그런 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잘 여러분 설득하고 보여줘서 예배 나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부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내 삶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세상 일이 더 앞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장로님들도 다들 보면 그래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주일 예배 모임 그보다도 나는 거기에 가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들이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께 두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이 오늘
하나님 사랑의 진짜 증거라고 또 주님은 곁들여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래서 뭐랄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째 계명이지만은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강령이라고 했죠. 강령. 그것이 뼈대야 뼈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무시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며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랑은 주로 들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도 요한은 더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이웃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렇죠? 눈이 하나 와도 옆집 눈도 치워줄 줄 알고, 그렇죠? 그런 마음들, 작은 것에서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들었다.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분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묘사하는 단어가 다른 것이 사역이에요.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는가.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섬김과 봉사가 어우러질 수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제 아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본을 보였던 주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새의 힘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받고 새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만 식사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올해는 한번 모점 해봐야지. 이렇게 좀 결단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는 다 지금 뭐 노령화되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젊은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야, 성도교회는 되게 젊다. 야, 다 젊어. 그렇죠? 다른 교회 가면요 70세가 넘은 사람이 엄청 많아. 진짜 70세. 목사님이 70세대 가면 성도들 70세 가는 사람이 많아. 같이 늙어가는, 같이 늙어. 좀 젊어지는 교회가 될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이 와요. 젊은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치유와 회복뿐만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태도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할 일 중에 여러분 일이 있다면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 빈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열방의 선교지에 가서 전도해라. 전도. 우리가 그래서 선교에 열중하고 그렇잖아요. 핵회색의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또 한 영혼 하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도 뭐 그래도 은혜잖아요. 우리 2024년에 등록하신 김민재 자매님도 계시고 성철 형제님도 2024년도 12월 몇 월에 왔더라? 12월쯤에 오셨는 것 같은데 처음 온 것이 1월, 12월, 11월쯤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제 2년 차가 2년 차. 근데 아직 등록증을 못 내서 문제지. 파란 종이만 내면 등록증이 아니에요. 하얀 종이에 있거든요. 오늘은 하얀 종이를 적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그게 부흥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 마음에 감동 그렇잖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넌 꼬라지가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안에 돌잔치 할 때도 보니까 이안 처음에 뭐 잡았지? 마이크 잡고 지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청진기 잡았지. 청진기. 와, 훅 잘 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은지할 때는 또 아주 잘 쇼도 그런 쇼가 없어요. 나는 또 이렇게 돌잡이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얘가 또 완전히 무대 체질인가 막 빨리 잡아야 돼. 안 잡잖아. 그래서 비디오 찍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참 있다가 잡으니까는. 저는 바이블을 잡을 줄 알았어요. 저는 바이블에다가 한 표를 던졌거든요. 미남별에다 나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권산이도 우리 사람이 거기다 한 표 던졌는데 예? 은지가 뽑지 않아서 그렇지. 뽑았으면 한 표 얻는 건데. 거긴 5표 정도 들어있어. 5표 정도 바이블에는. 그리고 아이를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는 엄마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도록 잘 양육하면 그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티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더라고. 야, 바이블을 잡아가지고 너무나 좋다. 팀도 얼마나 좋았을까. 예? 클라라가 바이블을 딱 잡았으니까. 야, 목회자가 되든지 사역자가 되든지 내가 그거 된다고 하면은 빵빵 밀어줄게. 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는 또 자기도 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봤으니까는 그랬잖아요. 신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나약 신학교가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요즘에 신학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나약 신학교 저 본교도 문 닫고 맨하탄 분교도 문 닫고 다 문 닫았어요. 신학교들이요 오지를 않아 오네. 전도사들이 없어. 전도사들 2세 전도사들이 그런 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중남미 교회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남미 한국 교회의 부흥이 중남미로 몰려가고 중남미에서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몰려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갖고 선교와 전도한 일에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잘 접촉해서 관계 전도를 잘해서 올 한 해에는 우리 한 명씩이라도 꼭 한 가정에 많이든 한 가정에 한 명씩 전도가 일어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박기자 집사님은 어머니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박정희 권사님도 모시고 오니까 은혜. 장로님 못 나와서 그렇지 은혜인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길 저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이렇게 진짜 좋은 편. 전 여러분들이 2026년을 출발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할 때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 내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붙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붙들라고.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오래 남는 거예요. 사랑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은 오래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품고 그리고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계속된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가시고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오래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베푸는 귀한 사랑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새해를 향한 결단 우선순위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섬김과 봉사를 통하고 또 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을 붙들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며 사랑하는 새해가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해, 바빠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새해, 성취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붙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좋은 한 해 선물로 준 새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품는 삶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해 문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다시 하나님 사랑을 붙드는 마음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는 했지만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놓쳐버리고 내 뜻, 내 의지도 살았을 때가 많았던 것들을 오늘 뒤로하고 지난 년들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26년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고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을 우선에 두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 성기가 봉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 사랑의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라 제자 삼는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자리 하나하나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